네, 기도에 대한 생각을 쭉 하다가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가 방언 기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오늘은 제가 이제 마태복음 6장에서 읽다가 나왔잖아요. 기도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이 구절을 한번 함께 읽고 싶어요. 마태복음 6장 6절과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이 기도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방언에 대한 얘기가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나와요. 거기서도 이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그런 어떤 만남이다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고린도전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 네. 고린도전서 14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그랬어요. 제가 사실은 방언을 받게 되고 방언이 아주 깊이 있는 기도 속에서 사용될 때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은혜를 누렸거든요. 방언은 유익하니까 방언하도록 애쓰라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 제가 체험을 해봤더니 이게 기도가 사실은 힘들잖아요. 기도가 이렇게 밤새고 기도하거나 뭐 이런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막 얘기하다 보면 똑같은 것만 얘기하게 되고 막 이래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중언부언 기도가 되더라고요. 한마디로. 네, 그냥 시간 때우기 기도가 되는 거. 더 길게. 근데 사실 기도는 그런 기도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진짜 방언이 내 안에서 막 나올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내가 막 방언을 하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과 어떤 얘기를 나누는 건지 알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과 깊이 있는 기도가 들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방언이 터지거든요. 이건 뭐 방언이 어느 때 받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실 때 방언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방언을 할 수 있으면 하자 주의예요. 그런데 이런 방언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 속에서 방언을 해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냥 기도하면 그냥 그러니까 내가 보통 하는 대로 뭐 그냥 울랄랄랄랄라 뭐 쎄쎄쎄 뭐 이러면서 자기 패턴의 방언이 있거든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시간 때우기 식으로. 그거는 마치 그냥 뭐라 그럴까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처럼 중언부언,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랑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기도 속에서 방언으로 들어가줘야지 그냥 시작하자마자 저는 그래서 그런 방언은 반대입니다. 그러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시간 때우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과 정말 내가 원하는 게 있고 소원하는 게 기도하다 보면 방언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의 막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기도를 하다가 방언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런 거는 정말 찬성이죠. 그 다음에 방언 기도에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것. 자랑거리가 되면 안 돼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오늘 6장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기도에 대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나의 만남이 되어야지. 막 누구한테 보이려고 막 대단히 막 나 방언한다 그러면서 막 그냥 랄랄라 쎄쎄쎄 막 이렇게 기도하면 그건 정말 방언의 유익이 전혀 없는 기도죠. 그래서 깊은 기도가 돼야 된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나오는 방언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방언을 못 받으신 분들은 저는 방언은 사모하라고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제 이야기를 드리자면 저는 방언 달라고 제가 14살 때 방언하는 걸 처음 봤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네. 근데 제가 방언을 받은 것은 22살 때였어요. 몇 년이에요? 8년을 방언을 하려고 기도를 했는데 안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을 사귈 때 집사람하고의 사이에서 너무나 반대가 많아가지고 방언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저 사람과 함께 사역하길 간절히 원했어요. 하나님, 정말 저 사람과 저분과 같이 사역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사역하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저 사람과 함께 하나님 사역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막 신학교를 가서도 저는 방언을 못했으니까요. 네. 그때 방언이 확 하나님께 막 간절한 기도 속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방언이 확 터져가지고 그냥 정말 저는 확신했죠. 제 집사람이 저와 결혼할 거라는 거. 저는 그분과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네, 잘 살 거예요. 더 많이 잘 살 거예요. 네, 어쨌든요. 네. 그러니까 방언은 그런 식으로 주시고, 어느 때 주실지 몰라. 그러나 사모는 해야죠. 그리고 그 방언이 사용될 때 막 깊이 있는 기도로 들어가거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나눠지는 거예요. 너무나 깊은 교제가. 근데 그래서 이제 방언이 막 깊은 교제로 들어갈 때 또 그렇지 합심하여 함께 그 기도가 그 깊은 교제를 나눈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개인의 유익, 사실은 방언은 개인의 유익이거든요. 그 개인의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가 더 깊이 쌓여지는 그런 깊이 있는 기도가 되는 거잖아요, 방언은. 근데 이제 그게 그래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이게 교회의 유익이 되고 또 넘어서는 영혼 구원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유익이 되는 거죠. 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이제 14장,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서 방언을 했으면 이제 예언. 그 예언은 막 미래를 예언하고 막 이런 거 종류가 아니에요. 예언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드러내주는 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도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 중에 예언이 터지는 것은요, 하나님이 교회에게, 개인에게, 또 나라에게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가 기도를 통해서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개인의 유익, 방언을 통해 개인의 유익이 막 쌓이고 있고, 개인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쌓여지는 은혜가 막 쌓여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은혜를 나눌 때, 거기서 예언도 터지고, 각종 은사들이 터져 나오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오늘 방언과 은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기도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기도는 방언이든 예언이든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교회의 유익이 되고 또 영혼 구원의 유익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모합시다. 방언을 못 받은 분들은 사모하고, 또 방언을 받으신 분들은 방언을 자랑거리나 혹은 또 어떤 기도를 늘리려는 중언부언 기도의 어떤 요소로 사용하는 일을 절대로 삼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은사로, 또 교회의 유익으로, 영혼 구원의 유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 보니 방언 얘기도 나오고 예언 얘기도 나오고 은사 얘기도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물질적인 것 구하지 않게, 또 은사를 통해 자랑거리 삼지 않게, 또 그것이 기도의 시간을 늘려서 뭔가를 했다라는 어떤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 사용되는 저급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좋은 도구, 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또 영혼 구원을 이뤄내는 좋은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